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비된 축복을 받자,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받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여호와의 이레라고 합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준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먼저 가장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시험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은 너무나 가슴 아픈 고통스러운 시험 문제를 주실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믿음과 순종의 테스트를 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위하여 때로는 여러 가지 시험 문제를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낙심하지 마시고 영적인 논리를 깨닫고 시험에 통과하셔서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시험은 순종하는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시험을 하셨는지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어요. 소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시고 거기에 중요한 것은 축복을 주시기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시험을 받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주어서 우리에게 축복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신 문제는 바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번제의 뜻은 바로 제물 전체를 태워서 드리는 희생의 제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장 귀중한 아들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늙어서 나온 하나밖에 없는 그의 아들 이삭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는 것은 너무나도 큰 숙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시험은 너무나 가혹한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명령을 내리시지만 순종은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에게도 아마 하나님께서 시험의 테스트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 문제가 있을 때에 흔들리지 말고 침착하세요. 침착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물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확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순종의 자세를 보면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무조건 복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침착은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며 순종을 하고 있어요. 순종은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면 하나님을 그토록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시험의 목적은 바로 자기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의 테스트였어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내가 낳은 자식, 내가 100세 낳은 자식보다도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가 사랑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랬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시험 문제가 너무나도 많아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문제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 사건,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서 우리는 주목할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이렇게 되지 않아요.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했을 때 되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을 때는 무조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무조건 계산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이 그렇다면 무조건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사건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아멘.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사인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아주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대요. 이런 문제 속에서 시험을 참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여러분의 문제를 주신 것은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시련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험의 테스트에서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침내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시켜서 마침내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이 들어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인내의 결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시험 문제를 지금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모든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내 생각으로는 안 돼요. 내 생각으로 하려고 그러면 점점 꼬여져요. 일이 점점 안 됩니다. 시험이 찾아오면 문제를 보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반드시 축복을 부어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부터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기뻐하시면서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즉각 순종했어요. 보면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 다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쥐고 두 산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을 향해 떠나게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행동으로 즉각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어요.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것보다도 순종하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순종은 믿음의 결단이에요. 결단. 아멘. 마음의 결정이 되지 않은 채 따라가다 보면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이미 결단하는 믿음,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흔들리지 않는 헌신과 순종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일이란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이삭의 죽음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말로 못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하늘을 바라보며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물로 삼아 예배하기 위해 사흘길을 떠났습니다. 이 사흘길은 아브라함의 육이 죽고 영이 승리하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가 없이는 도무지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놀라운 축복의 통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모든 시험을 극복하고 순종하며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보면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브라함은 다시 이삭을 살릴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본문 5절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배하고 예배 아주 중요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문제가 고통의 문제가 풀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산에 가서 경배하고 예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세계를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번제로 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또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이라는 믿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왜?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멘. 십자가에서 부활의 능력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강하고 담대해서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리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번제에 사용된 나무를 그의 아들 이삭의 어깨에 지어주고 있어요. 그것은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실 때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셨던 고통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주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고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주님을 예수를 깊이 생각하다 보면 이 모든 어려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쉬워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는 역사예요. 십자가가 무거운 이유는 바로 자신을 부인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못해. 주님께 맡겨버리세요. 왜 주님께 맡기라고 하는데, 왜 그토록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데, 왜 걱정 근심하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시나요? 주님이 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죽으면 살아나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영적인 역사는 바로 죽으면 산다는 거예요. 아멘. 죽으면 살아요. 죽으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죽어요.
하나님 앞에서 죽으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세상이 믿음을 초월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을 보면 이삭이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 덩어리들을 누가 해결해 주는 거예요? 사람이 해줍니까? 백 많고 돈 많고 명예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해줍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어보라는 거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을 주실 거야. 이러한 사인을 여러 가지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는 행동이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우리는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우리를 위하여 숨겨진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생각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넷째로 보면 행동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본문 9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11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그동안에는 너는 이렇게 해서 너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렇게 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려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통과시킨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통과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마음 믿음의 테스트, 사랑의 테스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뢰하는 믿음의 테스트를 보고 계셔요. 그때 우리의 믿음과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그 믿음의 결단을 내리신 것을 보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보고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얼마나 괴로웠을 거예요. 행동으로 실천하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셨어요. 12절에 보니까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급하게 내려오셔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고 인정하시며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을 주십니다. 저에게도 그래요.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지 마라.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우리의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인을 주셔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내려놓으라고 사인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시험하십니다. 그것을 내려놓으라. 돈을 좋아하면 돈을 내려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녀를 좋아하면 자녀를 내려놓으라. 건강에 너무나도 치우쳐 있으면 건강을 내려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돈일까요? 건강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래, 내 자신이겠지. 내 몸을 드리는 것을 원하시겠지. 여러분의 자신, 예배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러죠.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드렸더니 믿음의 결단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응답의 사인이 떨어집니다. 오늘 잘 오셨어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있잖아요.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그 아들이 와서 예배 드리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실 텐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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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열리고 풀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의 일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여호와의 산은 오늘날로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에서 흐르는 생명수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의 막혀있는 환경을 활짝 열어주러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고 준비된 자에게 반드시 축복의 문을 여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다섯 번째로 보면 온전히 순종할 때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15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축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령의 사인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지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호와의 산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맹세하시대요. 맹세. 하나님의 약속을 따세요. 하나님의 약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여기서 우리가 시험에서 통과돼야 돼요. 아멘.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믿음의 테스트를 얼마나 하나님이 하셨는지 몰라요. 버리고 비우고 낮아지고 계속 이런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의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결단한 것을 보시고 통과시켜 주십니다. 계속 우리는 영적 훈련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17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아멘. 여러분 축복을 크게 받고 싶어요? 적게 받고 싶어요? 큰 축복을 부어주시겠대요. 아멘.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혈통의 축복의 씨,
이 놀라운 가문의 축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씨로 인한 가문의 혈통을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천하 만민이 그로 인하여 축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내게 큰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17절을 보세요. 17절에 분명히 그 대적의 성문을 통과하리라. 아멘. 차지하는 역사. 이것은 우리에게 차지하는 역사예요. 그 땅을 정복하는 역사예요. 아멘.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 축복을 차지하리라.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이기는 축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중요한 메시지예요. 아멘. 순종하기 때문이에요.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이 그렇기 때문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마침내 시험을 통과하고 가문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씨들이 대적의 문을 통과하여 하늘의 상속자 믿음의 축복자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큰 성문을 차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에게도 믿음의 조상하면 누구예요? 성경적으로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그리고 많은 믿음의 조상의 씨들을 많이 남겼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잖아요.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너희도 복을 받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축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순종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형통의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맡겨버리고 믿음으로 액션을 취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말없이 즉시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축복의 길, 승리의 길, 형통한 길이 열립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물건, 영권, 인권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을 자랑하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만사의 형통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